공예와 성도가 성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그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나갈 방향을 좀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레이스 교회는 소중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체 의식을 갖고 서로 섬기는 교회, 세상에 나아가 칭찬과 존경을 받는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살며 예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밑에 쉬운 성경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이를 말하라.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앉으시고 제가 한번 같이 대표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교회 공간에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숨을 못 쉴 정도로 바쁜 일상을 두고 살아온 우리 지체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어디부터 회복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질병과 또 재정과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을 갖고 나온 분들, 다양한 모습과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인간이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에 참 약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쉬운 말로 알려주시고 우리 귀에 잘 들리게 해주셔서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순서가 잡히고 우선순위가 잡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많은 만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령께서 직접 각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한 번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한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20살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무감을 해결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근심과 또 불안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가 어떠한 큰 사고로 인해서 정말 인간이 약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참 불편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교회를 갔을 때 저는 좀 교회 자체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렇죠? 좀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긴장감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되게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믿는 게 뭔지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군대에서 만난 그 장교, 이제 그 작전 장교였던 것 같아요. 그 장교가 저한테 성경을 알려주셔서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었고, 이게 방향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근데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게 이 방향을 잡았는데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건데 그런 제가 똑같이 했던 그런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저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 중반에 제가 그때 책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그 책이 대형 출판사랑 연결이 돼가지고 그 책이 나왔는데, 사실 그 책은 제가 전에 있는 대형 교회에 있을 때 거의 한 2,000명, 3,000명을 세가족부 담당을 만나면서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그리고 막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임상으로 쓰였던 책이었습니다. 오늘 그 책을 갖고 온다는 것을 지금 깜빡했는데, 하필이면. 근데 그 책, 그게 보면 내가 어느 상태에 놓여 있고 내가 지금 무슨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 책인데요. 자, 한번 그 책에 나왔던 특징적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거 보시면 나의 상태가 여러분 어느 단계에 왔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첫 번째, 제가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썼던 책 가운데 마지막 첫 번째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보시면 무조건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 기독교, 목사라는 말만 나와도 막 병기를 일으키는 분들. 그래서 무조건 기독교를 싫어하는데 반감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당초 길을 막고 있기에 설득이 잘 안 되는 분들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두 번째로 그런 분의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신화, 또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이 있다면 인간에게 왜 죄를 허용해서 불완전한 세상을 만들었냐라고 하면서 막 창조 기원에 대해서 막 따지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악한 의도를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근데 이들 중에 제가 그때 한 2,3천 명 만나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자기 의지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스스로 뭔가 이뤄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특징이 막 지성인들이 많았고 부자도 많았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신을 의지하는 것은요 무능력한 인간들이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상당히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그분들의 또 특징은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있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하게 있는 분들이에요.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시는지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안에 자기가 어느 지점에서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기독교에 대해 부적절한 이미지에 대해서 이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 진리를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하지만 자신의 주관과 견해가 뚜렷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저희 형님이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나름대로 좋은 분이라 생각해요. 근데 사람을 신으로 본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어떻게 구원의 길이 하나뿐이니까 그건 독선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얘기해. 이 사람들은요 아주 예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나이스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원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가지고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해당되는 분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시작. 기독교주의 전체조차 다교와 관련된 정서적인 인생의 재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러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한 정확하게 들어본 것이 없는데 교회 인터넷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교회 안 좋은 소식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들어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이 교회를 거부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고 비선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길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겠습니까? 이분들은 조금 상당히 부드러진 분이에요. 이분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기독교요, 저는 종교 자체가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 얘기 나오면은 긴 얘기 안 합니다. 아주 짧고 간결하게 얘기합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세는 죽음 이후에는 관심 없어요. 현세만 잘 살면 되지 뭘 내세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죄에 대해서 상당히 적당히 무감각하다. 지금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인데 거기에 부합된 사고는 죄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지 않냐. 아주 그런 사고를 갖고 있죠. 그리고 구속받는 거 싫어하고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고 실용적인 사고가 강합니다. 그래서 종교도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하는 거지만 유익이 없으면 안 믿어요. 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2,3명 만나보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만나 주변에. 어떤 분이냐면 기독교 교회에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강하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직감정적으로 좋은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나쁜 상처는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찾고 싶어하고, 근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호감은 있지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걸 잘 몰라요. 어디부터 뭘 하는 거지? 성경도 어렵고 교회도 생소하기 때문에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이렇게 갑니다. 이따 말했지만 뭐라고 하죠? 기복주의와 샤머니즘 종교관을 가져가지고 예수 믿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기복주의, 샤머니즘,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못 받는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네 부분으로 제가 10년 동안 그 책을 준비하고 쓰고 수천 명을 만나면서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좀 와닿나요? 아마 여기서 첫 번째 영역에 와닿은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영역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우리 부모님 저래 내 친구가 저래 그런 지금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아마 이걸 들으면서 시원하다 정리가 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도와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수천 명을 만나면서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그분들과 많은 만남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세 가지의 길로 돌아오더라고요. 어떻게 첫 번째는 삶의 질병 같은 거 재정적인 파탄이 일어나고 질병, 재정, 관계, 외로움을 통해서 내 힘으로 막 하려고 도저히 안 되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이 길로 오는 길이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공허하고 허무한데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오는 분도 계시고 이게 두 번째 길입니다. 세 번째 길은 모태신앙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했던 분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첫 번째 해당되는 분은 계십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든 것 같다. 아니면 두 번째 있죠. 한 방법으로 오지 않고 한 이 세 길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자, 이 세 부분의 세 길로 왔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종교로 갈 수 있습니다. 구원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종교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저한테 오늘 지금 여러분 들려줘야 이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10년, 20년 동안 헤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질병 때문에 왔어요. 허무해서 왔어요. 모태신앙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딱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믿자. 열심히 교회 다니자. 이렇게 해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아니면 맞는 말이에요? 네,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 있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이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구원 받는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온다고 해서 구원 받아요? 교회에 온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교회 생활입니다.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빠져있죠?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뭘 믿을 거예요? 그럼 뭘 믿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는 대상이 정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믿음을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왜곡되게 믿는 것이 너무 많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 딱 끝나면요, 월요일부터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성경과 생활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월요일부터 내 삶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그냥 자리만 채웠다 나갔다 뭐 반복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자신의 믿음의 있는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막 교회를 욕하는 거 듣잖아요. 그러면 나는 믿는 사람인데 대답할 말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라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믿는 게 뭔지, 내가 어떤 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건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오늘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마태라는 아주 그 세리 나쁜 녀석이죠. 돈을 갈취했던 고리대금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이것을 The King's Self-Revelation이라고 해서 왕의 제학이 계시를 했던 책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오늘 몇 장이죠? 여기 마태복음. 마태라는 사람이 복음, 예수님에 대해 썼는데 몇 장입니까? 여기 몇 장이죠? 16장이죠. 그런데 자, 잘 보십시오. 이 1장부터 15장까지 예수님이 엄청난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병든 자 계시죠?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온 병든 자를 다 살렸어요. 눈먼 자, 안전뱅이, 문둥병자 다 살렸어요. 한 사람도 못 살린 자가 없어요. 귀신 들린 자, 그래서 다 살렸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군중들 먹이셨어요. 4,5천 명 돼서.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일약 스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군중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놓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관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구테타라는 어떤 그런 조짐이 보면 무력 진압을 했습니다. 그게 로마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와 바리새인과 연결돼서 죽음 당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16장이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16장에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거 한 가지만 듣고 가셔도 여러분 기록을 다 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키워예요. 자,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 고치고 빵 주고 하니까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십시오. 성경 말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두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좀 약간 패러디를 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4,000명을 먹이시고 수천 명을 끌어가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사람은 레닌 막스 같은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레닌 막스 아시죠? 자유주의 갖고는 안 되니까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모두가 평등하게 빵을 나눠주면 유토피아적인 사상이 올 거다라고 해서 레닌과 막스가 볼셰비크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죠. 그 체제를 지금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많은 나라가 있지만 북한이 대표적인 거죠. 모두가 평등하면 잘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북한 보면 그렇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알았어요. 또 한 가지, 프랑스 68혁명 아십니까? 저걸 통해서 4,500만 거의 엄청 많은 인원이 68혁명이라는 것은 군중혁명입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의 마오니즘 사상, 이게 중국의 머릿속에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저 사상 무서운 겁니다. 저 사상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앞에 레닌, 막스나 프랑스 68혁명은 서유럽을 다 무너뜨리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저 사상으로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날 갖고 나왔던 사상이 저 마오쩌둥 마오니즘 사상이에요. 저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상은요, 사람을 개조시켜야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로 들어가면 사람을 개조시킬 수 있다는 거 해가지고 문화혁명이라고 합니다. 아주 얼마나 머리를 잘 쓴지 몰라요. 여러분, 문화가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한 대통령이 영화 보는 거는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문화도 정치입니다. 영화도 정치예요. 예술도 정치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 예수님은 그런 눈으로 봤을 거예요. 어떻게 근거를 삼습니까? 근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당시에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 가운데 양대 자유한국당이나 새천년민주당, 지금 아니죠. 무슨 더불어민주당이죠. 이 민주당처럼 양당으로 강력한 종파가 있었는데 그 종파의 첫 번째 누굽니까? 바리새파예요. 두 번째 누굽니까? 사두개인파예요. 바리새파는요, 이 사람들은 주로 공략 대층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공략 이 지지층이 누구냐면 주로 민중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대부분 종사들이 무역을 종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의 수호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머릿속에 무슨 사상이 있었냐면 주의 날 사상이 있었어요. 주의 날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롤드 데이. 이게 뭐냐면 유대 묵시 문화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이방인들을 굴복시켜가지고 의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사상이에요. 이게 주의 사상이에요. 그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그럼 예수가 어떻게 오셔야 되죠?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걸어오는 그 초라한 예수가 되면 안 돼요. 마국간의 그 천한 신분의 예수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메시의 사상이 힘의 사상인데 그 사상을 이렇게 왔으니 예수님을 원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머릿속에는요, 예수를 그렇게 봤어요. 이 사람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수천 명 군중이 왔다가 계속 다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딱 말하는 거 나니까 수천 명이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돌아갔죠? 빵 주는 예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신만의 메시아 상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두개인이 누굴까요? 사두개인들은요,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토지대가 엄청 많았어요.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 성경 모세 오경만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안정화를 위해서 기독교 운동을 벌이는 예수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지금 보세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도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죽여버리는데 앞장섰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공격하다가 나중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힘을 합쳐서 예수를 죽여요. 네. 왜?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죠? 예수를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군중들한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암사동에 갔다 왔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 한 집사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왜 무슨 부탁이었냐면 연세가 지금 76세 되신 택시 운전을 45년 동안 했던 어르신 한 명과 지금 감박증에 시달려서 갑자기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정서적인 질병이 지금 생긴 이렇게 부인이 되세요. 그런데 이 장남은 예수 믿은 지 한 5년, 6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치매는 아니지만 갑자기 그렇게 하면 어느 자녀가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마음이 많이 급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갑자기 정서적인 이상 증상을 보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못해가지고 저는 다른 교회 목사잖아요. 그분은 다른 교회 집사님이시고 근데 그분이 연락을 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제가 뭐 의사입니까? 하지만 영적인 의사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 같았으면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냐면 제 마음에 확신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집사님 제가 가긴 갈 테니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말에 그 집사님이 마음을 되게 거부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를 몰라서 한 소리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리면 되게 거부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부부관계가 얼마나 안 좋냐면 이 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사셨어요. 열심히 사시고 자기가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인이 그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부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돈도 못 벌고 아프고 하니까 핍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는 당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밥을 못 차려주니까 지금 뭐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갈등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그 아들이 병원을 모시고 가는데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증세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런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멀쩡한 어머니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어떤 확신이냐면 예수님은 질병 치유하십니다. 의학의 힘도 하나님이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면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집사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부모의 구원은요 자녀의 적극적인 행위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이분이 이 부모님을 모시고 자기도 잘 모르는 이 성경을 갖고 예배를 꾸준히 드렸었어요. 한 달에 2번씩 가서 예배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어느 정도 심하시냐면 여러분 강박증이라는 게 어디 뭐 정확한 장소에 없으면 안 되거나 자기 물건을 잘 안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나 보죠. 근데 지금 집에 가면은 얘기 들어보니까 모든 그 더러운 물건들이 지금 집에 곳곳이 쌓여있는 냄새가 악취가 진동하는데도. 근데 이분이 참 귀한 게 뭐냐면 그 부모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가가지고 그걸 다 치우시고 청소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청소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부모님이 안 변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날 갔는데 저도 되게 긴장을 많이 했죠. 이 어르신이 되게 완고하실 거라는 얘기 들었고. 근데 딱 예배를 3시에 갔는데 몇 시에 끝난지 아십니까? 6시에 끝났어요. 그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무릎을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데 왜 예배가 3시간이었냐면 이거였어요. 예배하기 전에 어르신한테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까 저기 나왔던 그 4가지 있죠. 거기에 첫 번째 유형에 있는 분이었어요.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 그런데 그분이 얘기 듣고 나서 조금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르신,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피조물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새롭게 되어집니다.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배 설명을 하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이 갑자기 찬양을 찾는 거예요. 막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그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그 어르신도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약을 좀 드셨는지 되게 몽롱한 상태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배하는데 찬송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흙된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허무함이 오고 염려가 떠나지 않고 낙심이 떠나지 않고 절망이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1시간 예배하고 나서 끝나고 막 얘기하는데 이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풀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풀어줘서 성경을 풀어드렸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죄가 뭔지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인이 뭔지 아세요? 왜 기독교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이것 때문에 핵심이었습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스스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쓰는 거,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걸 죄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거는 죄인,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설명을 불편하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알겠다고. 그게 죄였군요. 그럼 자기는 죄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살아왔다고. 너 나처럼 살아보라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을 정확히 하니까 죄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 아까 전에 바리새인이 왜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 중에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바리새인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의로운 일을 하고 뭔가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표현하죠. 한 명도 죄를 안 범한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또 한 가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명도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 자기 힘을 사는 거, 그걸 바로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듯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머릿속에 예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13절 보시겠습니까? 16장 13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1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13절이 여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저 지역이 어딜까요? 저 지역은 아주 작고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저 마을에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의 헤롯 빌립이 확장시켜 놓았고요. 당시 아우구스누스 황제를 이게 아부하기 위해서 황제 신전을 건립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어디죠? 그 자리를 간 거예요. 근데 저 장소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대부분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바알을 섬기거나 헬라 사람들이 판이라는 이 우상을 섬겼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예수님이 저기를 의도적으로 선정한 거예요. 잘못된 신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상의 가장 중심적인 그 자리에 가서 정확하게 예수를 알려줄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 때 가장 강력하게 가는 그 장소가 있죠. 그 장소가 그냥 가지 않죠. 핵심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선정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묻습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단어, 이제 질문법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제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고 하냐고 물으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썼던 이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사복음서에는 81번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 뜻이 뭐입니까? 나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을 해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 뭐라고 예수님을 가리키죠? 세자 요한. 당시 막 능력이 있었던, 능력자입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가. 그런가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엘리야입니다. 이적을 베풀었던. 또 한 가지,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예레미야. 왜 예레미야라고 했을까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준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물었어요. 정답이 안 나오니까 열받으신 거죠. 물으신 거예요. 야,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12 제자를 향한 물음이지만 모든 백성들을 향한 물음입니다. 너는 예수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냐? 물어보신 거예요. 상당히 직접적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핵심 주제인 16절 뭐라고 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시몬 베드로라고 해요. 그냥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인들은요, 이름이 바뀌는 것은 중요한 어떤 전환을 했을 때 이름 바꿉니다. 시몬, 뭔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몬 베드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또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게 끝이에요. 저게 예수예요. 저게 왜 예수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저 단어만큼 잘 설명한 단어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가면 저 단어로 들으면 돼요. 저게 예수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저기서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라고 하는 저 뜻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저 뜻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저 단어가 헬라어로 쉬 에이호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호라는 단어가 영어로 정관사 더 있지 않습니까? 정관사 더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쉬 에이호 크리스토스는 호 정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당신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구약에 예언되어지는 그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뭘 얘기했죠? 조금 더 풀어서 설명했어요. 당신은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저거 왜 썼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요, 아버지로부터 그의 파송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살아계시다는 뜻이 뭐죠? 그분이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왜 살아계셨다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구약적 표현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여러분 대부분 신은 죽었습니까? 아니면 살았습니까? 왜 죽은 신을 섬기잖아요. 안 믿었을 때. 근데 구약적 표현으로 살아계신 저 표현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얘기가 사도 바울도 많이 사용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그분은 너희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그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누구냐면요, 메시아인데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고,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구원자. 근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떡하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이 나쁜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데요. 이삭도 엄청 많은 복을 받았는데요. 근데 뭐가 문제죠? 이 복을 기복으로 바꾼 자체가 문제인 거죠.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기복인 거예요. 근데 복은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모임하는 모임인데 제가 이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 지금 되게 어려운 분들 많은데 복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그 히틀러 암살을 하다가 죽었던 목사 한 분 계시죠. 누구죠? 네, 본 해퍼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신자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복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복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다른 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옷을 입을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직장이 있고 이 모든 일상적인 복들, 이 복 자체가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그런 하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이 책 우리 성도들은 한번 봤을 거예요.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설였어요. 말로 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기독교를 잘 설명하는 책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책에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오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앞에 이 물음표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에 대한 질문이에요. 아마 이것은 어르신분들한테는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젊은 청년들한테는 아직은 와닿지 않는 얘기일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나 교회 다녔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천국 못 가요. 저 예배 드렸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속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단 주의사항,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예요. 왜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랬을 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림이 예쁘죠? 천국을 상징한 겁니다. 더 아름다울 거예요.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선물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말이 뭐냐면, 따라서 이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공로, 바리새인들 아까 봤죠?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머릿속에 구원받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자격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죠?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났을 때 근데 이렇게 천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없죠.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한 분이 오셨어야 돼요. 누가요? 예수님 오셨어야 돼요. 왜 사람으로 왔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신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그게 설명합니다. 그 질문 많이 던지거든요. 자, 하나님은요, 두 가지 대표적인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 속성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just,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주어가지고 우리를 벌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어떤 한 사람도 그러니까 험한 데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공의가 뭐죠? 하나님은 근데 의로우시지만은 죄를 뭐죠? 반드시 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한 사람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야 돼요. 누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 대가의 지불을 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뭘 믿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걸 믿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마지막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와 현세적 믿음,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때 말했던 예수님이 바로 이 설명을 하려고 오늘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든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배 생활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었을 때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가 알려주는 핵심, 진리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 나머지가 잘 되었을 때 예배가 중요하고, 그 나머지가 잘 됐을 때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 생활이 중요하고, 신앙 생활이 중요하고, 성경이 중요하고, 봉사가 중요한 겁니다. 앞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교회 봉사하지 마십시오. 항상 앞부분이 해결돼야 뒷부분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겁니다. 순서가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찾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마실까요?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을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잠깐만 눈을 좀 감으시겠습니까? 네, 눈을 떠도 상관이 없지만 잠깐만 눈을 감으시고요. 이 시간에 오늘 아마 이 예배가 참 낯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 설교 자체도 아마 낯설고 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허무와 나의 그 염려와 나의 그 공허함을 해결할 그 방법이 만약에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면, 그러나 그 낯선보다 불편한 것보다 이 문제가 예수밖에 해결할 수 없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왜 이상하게 내가 채워도 공허하고 채워도 허무하고 왜 이렇게 질서가 잡히지 않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다른 거 잘 모르겠지만 이 허무함, 공허함, 절망과 낙심과 그치만 이 염려가 오직 예수 때문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잘 알게 해주시고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함께 기도